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을 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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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혹시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활짝 핀 군자란 꽃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틈틈이 뭐 저도 물을 주지만 우리 이종문 장로님이 늘 아끼고 또 물도 주시고 가꾸셨는데 1년에 꼭 한 번 꽃을 피우더라고요. 요맘때. 그 평상시에 보면 참 투박하니 잘생기진 못했어요. 그런데 봄쯤 되면, 봄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뭐 하나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천천히. 그러더니 올망졸망 그 끝에 매달린 꽃봉오리가 이번 주간에 활짝 폈어요. 근데 그 색깔이 주황색 꽃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얼마나 고운지 제가 매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색깔이 이렇게 나올까? 이 투박하니 참 무디게 생긴 이 군자란 줄기가 이렇게 예쁜 꽃을 낼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뭐 우리 생김새들이 별 볼 일 없고
사는 모양새들이 특별하지 않는데 저 군자란 속에 저렇게 예쁜 꽃을 담아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꽃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까? 어느 때에 그 꽃을 우리는 피울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실 텐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그런 꽃을 피우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활절 지난 첫 주 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그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또 피워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부활의 계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날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활짝 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연은, 만물은 각자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화창한 봄날 이 부활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또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꽃피우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자리가 펼쳐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실체를 만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의문의 대상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우리가 나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에 대해서도 또 때로 겪는 상실감에 대해서도 또 죽음마저도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부활은 좀 다릅니다. 부활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얼핏 보면 다분히 냉소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겐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나름
진중한 사람으로 묘사된 부분도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 우리도 함께 가서 죽읍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사람이고요.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물었던 사람이죠. 이 질문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끌어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도마는 얄팍한 그런 회의론자가 아니라 진실을 또 대충 넘기지 않는 그런 제자요, 의문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도마는 무너진 소망 앞에서 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죠.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한 인간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희망 앞에서 머뭇거리고 더디게 손을 내미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 의한 외적 상처를 받거나 또 자신의 결핍으로 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그 상처가 깊을수록 두려움과 불안한 심리가 작동하면서 불필요한 경계심을 드러내게 되곤 합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 도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그만큼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상처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도마의 이 말은 제법 거칠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분명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는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께서 살아계신 건가? 정말 부활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인가? 도마가 붙들고 싶었던 것, 만져보고 싶었던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지니신 채 자기 앞에 서 계신 살아계신 주님, 곧 부활의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은 부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흔적은 오히려 부활의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라고 하겠죠.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분이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지워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문을 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상처와 질문 속에 머물러도 좋지만 거기에 눌러앉지 말고 신뢰의 자리로 건너오라 하는 그런 초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점에서 도마는 오히려 우리에게 친밀감 있는 제자로 보입니다. 믿음은 모든 의문이 제거된 뒤에 오는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맹목적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론의 대표 주자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이죠. 르네 데카르트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경험보다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국 중심으로는 경험주의자들이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다라는 주장을 한 반면에 이런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이 더 중요하다, 이성이 앞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심과 의문을 통해서 질문을 유발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사고하며 진실과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이성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이 있기에 의문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신앙의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그것이 불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이어령 선생이 있죠. 그분이 거의 평생을 평론가로서, 문학평론가로서 또 한국 문화를 해석하면서 굉장한 지성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과 성경의 지식도 적지 않았던 분이죠. 그러나 인생 말년에 딸의 죽음, 딸의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남겨놨죠. 지성으로만, 이성으로 우리 신앙을 다 대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신앙으로 접근하는 길목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문을 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자기 삶을 다시 맡기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기보다 그가 머무르는 그런 자리까지 찾아오시죠.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받아서 말씀하시고 그의 상처와 질문에 깊이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처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를 나누셨고 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도 오셔서 다시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음성은 바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 하기보다는 상처받은 영혼,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활의 실체는 먼저 평화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닫힌 문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실패의 기억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평화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증거,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영혼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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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와 실패,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이런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은 도마의 말을 알고 계셨어요. 도마가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 어쩌면 마음속에서 되뇌었을 그 말을 이미 아시고 정확히 그 자리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혼란과 의문의 자리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그 현실, 그런 상황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그런 뮤지션이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악뮤라고. 워낙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악뮤. 예전에는 악동 뮤지션 뭐 이래가지고 약자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악뮤라고 불러요. 이찬혁과 이수연 남매가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또 안겨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새 앨범을 내고서 수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2년 전 K-POP 2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야말로 촌티나는 10대 청소년 남매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색다른 음악성을 나타내서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몽골 선교사의 자녀로 알려졌고 국제학교에 다닐
그런 형편이 못 돼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수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YG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왕성한 활동을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찬혁이 해병대 입대하면서 동생 이수연이 혼자 남아서 나름 음악 활동을 하더니 언제부턴가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정체성이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갇히게 되죠. 이 남매가 잠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순수하고 맑고 밝았던 수연이가 갑자기 눈사람처럼 돼서 나타났어요. 얼굴과 몸집이 그냥 눈사람같이 돼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참 많은 아픔이 있었나 보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들을 털어놨어요. 오빠가 군대 가고 나서 나는 누군가? 내가 음악을 즐겁게 할 수가 없게 되고 막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커튼을 다 쳐놓고 빛을 차단하고 게임에 빠져서 살면서 매일 폭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찬혁은 오빠는 제대 후에 아주 자유롭게 색다른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멸종위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아주 대히트를 쳤죠. 그런데 오빠가 그렇게 활동하는 중에도 이 동생은 두문불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빠로서 이 동생 수연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는 그랬어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훗날 이 동생이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나를 혼자 내버려뒀냐고 원망할까봐 자기가 이 수연이를 프로듀싱 하기로 했다. 다시 그 안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연이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같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도 하면서 동생을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도록 이끌어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 몇 마디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토크를 들으면서 온갖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던 수연이에게 먼저 내준 곡이 햇빛 Bless You라고 하는 노래랍니다. 햇빛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고 들어오는 햇빛을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빠가 바라는, 동생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인 거죠. 지금은 소속사와 계약 만료가 된 다음에 영감의 샘터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새롭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요. 영감의 샘터. 우리 샘터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죠. 저는 정말 이 양묘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수연이가 혼란과 의문을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그 자리,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그 자리에 오빠를 통해 찾아온 주님을 그가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오늘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수연이의 아픔과 상처가 그들의 음악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그 아픔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고스란히 의미 있게 배워져서 그의 앞으로의 음악 세계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또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어주신 그 손과 옆구리는 단지 상처를 확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마야, 네가 확인하고자 한 바로 그분이 나다. 죽임당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십자가에 달린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자기 계시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 오빠 이찬혁을 통해서 수연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때로 회의가 들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만지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촉각의 행위가 아니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환상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우리가 따르던 주님이시고 기억이 아니라 현실이고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자신을 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의 실체를 만진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마는 막연한 신앙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 예수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도덕이나 종교적 분위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실체를 만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도마는 단지 부활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이것은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실체를 만진 사람은 부활의 부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실체를 만진다는 것은 자기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도마의 고백에서 중요한 말은 나의라는 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믿음은 언제나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부활의 실체를 만진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제 내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화를 품고 살겠습니다. 내 절망보다 주님의 생명을 믿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증거를 다 확보한 뒤에야 겨우 시작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맹신도 아니죠. 도마의 이야기는 믿음이 얼마나 정직한 만남 위에서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도마를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질문이, 그의 의문이 있는 그 자리로 친히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그 만남 속에서 그 의심과 의문을 넘어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실체를 만진 사람은 부활을 증명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주권을 다시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이제는 내 상처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화를 믿겠습니다.
내 계산보다 주님의 생명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화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파키라라고 하는 게 한 그루가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우리 도서관 재개방할 때 선물을 받은 건데 아주 요만한 정도의 화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나서 제 키보다 더 커졌어요. 근데 지난 겨울에 탁자 위에, 그러니까 책꽂이 옆에 있었는데 이 난방기를 또 따뜻하게 한다고 도서관을 매일 켰단 말이죠. 근데 그 뜨거운 열이 바로 이렇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따뜻해서 잘 크겠지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가 전부 누렇게 떠서 하나둘씩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키도 컸지만 잎사귀도 풍성하게 잘 자랐었습니다. 하나씩 떨어지더니 거의 가지만 남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옮겨서 창가로 난방기와는 거리를 두고 창가에 잘 놨습니다. 혹시 싶어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잘 살펴봤죠. 근데 보니까 이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봄이 되면서 훨씬 더 지금 자라서 오늘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파리들이 있어요. 거의 죽은 줄 알았던 이 나무 속에 그 생명들이 다시 살아서 이파리를 내야 이 화초나 나무는 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게 화상을 입었던 거라요. 이 화초가 화상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 흔적들은 여전히 있어요. 앙상합니다. 근데 가지 꼭대기에는 이제 막 다시, 그러니까 흔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명을 새롭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은 흔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그 아픔과 상처를 통과해서 자라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마지막 말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죽음이 찍어놓은 마침표 위에 생명의 문장을 다시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만져야 할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지나 살아계신 주님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그 비극을 뚫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크신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여기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이고요. 산 소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죽지 않는 소망, 현재를 견디게 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얇은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확고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닫힌 문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닫혀있고, 상실 때문에 닫혀있고, 상처 때문에 닫혀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지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를
받으시고 또 그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고백하시죠. 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 위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만지지 못해도 믿으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산 소망으로 이 시대를 걸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